할렐루야. 자, 오늘은 제목이 뭔가 하면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어디에?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어디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어디에? 예,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보물찾기를 해봅시다, 우리. 예.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본문을 많이 접했고 다 알고 있는, 익히 다 알고 있는, 또 저보다도 더 많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있게 이 말씀 속에서 들어갔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나와요.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에게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화폐는 로마의 화폐인데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한 데나리온이 한 드라크마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처럼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요즘으로 말한다면 10만 원을 받는 일당이 있고 어떤 사람 20만 원, 30만 원 받는데 그 일당 하루 이 드라크마가 하루 일당이란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은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디서 났느냐? 이 유대 나라에는 그 결혼 풍습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신부를 참 이렇게 물질로 어떤 금전적인 것으로 가치를 매기는 것이 참 인격적으로 이제 비인격적이지만 인권적인 그 어떤 그 유린이 되겠지만 이 성경상에서는 내 딸이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남자가 와서 당신의 딸을 주시오. 결혼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딸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 신부되는 아버지가 딸을 잘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와서 자기의 것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귀하의 따님을 나에게 준다면 내가 잘 같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징표로 그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또 이 신부에게도 무엇을 주는가 하면은 이 10 드라크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쉽게 말하면은 이제 예물 반지나 뭐 그런 것이 되겠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남편 될 사람이 이 주고 간 이 드라크마를 가지고 잘 보존하고 잘 그것을 간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평생을 함께 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잘 보관해야 되는데 여의치 않게 이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그 여인의 심정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평생을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줬는데 수고해서 얻은 그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가지고 가져다 줬는데 내가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참 이게 명분이 안 서겠죠. 미안한 마음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심지어는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그 남편 측에서 너는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나를 이렇게 하찮게 보는구나 해서 이렇게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된다는 거예요. 빌미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유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온 방을 전부 헤매면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 방을 찾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등불을 켜고 찾는다. 집을 쓴다. 그 다음에 찾아내기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찾기까지 어떻게 하느냐? 부지런히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찾아낸 다음에는 이 여인이 너무나 기뻐서 자기 혼자 기쁨을 혼자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 불러가지고 모아서 오라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러면서 파티를 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한 드라크마 잃은 것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이웃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대접을 하는데 그러면서 나 드디어 찾았다. 나 정말 이 귀중한 것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그 이웃과 함께 즐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자에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가복음에는 15장에는 특히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잃어버린 양은 양이 어때요? 무지하잖아요. 양이 어때요? 우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있고 목자가 여기 있음에도 그 우리를 이탈해가지고 이 우두나에서 다른 길로 간 그 양, 헤매고 있는 그 양을 목자가 찾아오는 것처럼 그것을 비유로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드라크마,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그런 불찰도 있겠지만 첫 번째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에 보니까 여기에서 여자를 뭘로 표현하는가 하면 교회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가 부여받은 신랑 예수 그리스도로 부여받은 이 10 드라크마를 잘 보존하고 있어야 되는데 보존하지 못하니까 잃어버렸으니까 어떡합니까? 그것을 찾으려고 등불을 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켰다고 하는 것은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등불을 켜는 것은 등을 킨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렇게 등과 같이 빛을 비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왜 등불을 켜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배경이 있어요. 이 여인이 깜깜한 밤이라서 이 등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살림살이가 그 집의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가난한 집에서는 이렇게 창문이 없는 집에서 살다 보니까 대낮이라도 어떻게 해요?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서는 등불을 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땀을 다 흘리는 거죠. 구석에도 가운데도 또 다른 물건 뒤에도 이것을 찾기까지 이 여인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 나를 위해서 찾아오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기본이 아닙니까? 기본. 근데 이 기본을 가지기 위해서 이 문제를 준비를 하는데 그 유대의 결혼 풍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10 드라크마를 잃어버릴까봐 꿰인다는 거예요. 꿰어가지고 목에 걸기도 하고 아니면은 베일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쌓여가지고 이고 다닌다. 머리에 이제 가지고 다닌다. 그만큼 소중하게 간직한다. 가장 가까이에 보관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잘 감당을 하고 보관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잃어버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을 표현하느냐. 그것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듯이 방을 쓸고 닦고 구석구석을 전부 다 이렇게 찾아서 그 은전을 찾는 것처럼 회개할 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자를 죄인을 이렇게 주님께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이렇게 수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수고는 나의 수고가 아니라 누구의 수고예요? 주님의 수고예요.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 여러분이 오늘 거룩한 주일이라고 하나님의 날이라고 주님의 날이라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요 믿음, 요거까지도 이렇게 세워진 것은 주님의 수고가, 주님의 애씀이 여러분을 찾아내셨고 여러분을 이만큼 믿음을 주셨고 여러분을 믿음의 반석에 세워놓으셨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기까지가 세워진 겁니다. 이 수고가 주님께서 하신 수고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단에서 총회를 했습니다. 총회를 했는데 갑자기 페이스북에 막 이제 이 안건들이 올라와서 볼멘 소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요 요지를 딱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회 세습 문제. 자기 자녀에게 세습해 주는 거 안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된다. 그 문제에 흥분하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냐. 동성애 문제인 거예요.
동성애 이 지지하는 것도 안 되고, 동성애 자기가 동성애자가 돼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옹호해서도 안 되고, 또 이제 이 군대들이 그런 동성애적인 것을 허용하는 이런 문제를 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데, 우리 교단에서도 이 동성애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볼멘 소리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댓글을 달았는데, 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한가 하면은 우리는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동성애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당사자는 이 문제가 힘들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단에서 동성애자들은 신학을 할 수 없고, 신학교에 입학을 불허하고, 그 다음에 또 각 개교회에 집사나 안수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여기에 대해서 임직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규정을 이번에 법 규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이제 볼멘 소리가 올라온 게 뭐냐면, 예수님도 죄인을 받아주셨는데, 예수님도 가늠한 여자,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여자, 사마리아 여자, 남편 5, 6 있는 여자도 받아주셨는데, 그 다음에 도둑질한 자들, 이런 자들 받아주셨는데, 왜 그것이 우리 교단만큼은 이 세상과는 반대되는 이렇게 이 좁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격앙된 목소리로 막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댓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아주 똑똑한 대학에 있는 어떤 학생이 저한테 댓글을 쓴 거예요. 댓글의 요지가 그거예요. 예수님도 가늠한 여자, 그 사마리아 여자를, 그 남편도 많은 그 여자를 받아주고, 또 도둑질한 자, 그 다음에 가늠한 자, 성폭행, 성추행한 그런 사람들도 받아줬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왜 예수님이 동성애자만큼은 안 된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쭉 이렇게 썼어요. 쓰고 또 그것이 끝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은, 아, 우리가 동성애가 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죄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누룩의 비유를 했어요. 주님께서 누룩을 어때요? 넣지 말라고 그랬죠.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룩은 번식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에 누룩이 번식되면 어때요? 모든 이물질이 끼기 때문에 누룩의 교훈이 뭐예요?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을, 동성애도 소수자로서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왜 교회가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갖다가 오지 못하도록 하느냐? 요게 요지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가 쓰기를, 동성애자를 인권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안 된다. 동성애자는 쉽게 말하면 질병이에요. 환자예요. 치유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창조하셨지 어디가 모자란 자로 창조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유전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거는 피치 못하게 내가 원치 않지만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그들이 그거를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이런 동성애자들은요, 학습된 자들이에요. 환경적인 요인이지 하나님의 생물학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핑계를 하나님에게 생물학적으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억울함을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이런 경로는 나중에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때 또다시 다루기로 하겠고, 그러면서 이것은 치유를 해서 신학교를 오든가 아니면은 정말로 주의 길을 사역을 하든가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교수도 있겠고 신학교의 학생들도 있겠고 정말로 어렵게 공부해서 여기 들어왔는데 이 교단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드러낸 거에 있어서 어찌됐든 교단에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야 되고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 교단의 어른들이 너무 고지시켜가지고 보수주의자라서 이렇게 됐다라고 오히려 이제 역반응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학을 하고 있는 그 학생들에게 또 아니면 사역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신학을 한다는 것,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는데 소명은 두 가지죠. 내적인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아니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내적인 소명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적으로 외적인 소명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공동체에서 당신은 주의 길을 가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두 개가 같이 맞물려서 합일이 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우리가 확정을 하고 주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 이 동성애 문제를 하나님께서 빛을 딱 조명시켜서 너의 이 문제를 조명했는데 그 문제에 걸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닌 것처럼 회피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죄를 많이 지고 다른 사람도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이렇게 하는데 회칠한 무덤에 나도 그 회칠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피해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안 다루시겠어요? 다루십니다. 다루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로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인데 내 안에 더러운 것, 내 안에 죄성 하나하나 다 끌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등경 아래 감추어진 것들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다 드러나요. 하나님은 그동안에 경고하셨죠. 너 이 문제 해결해라. 너 이 문제 이것은 아니다. 지적하셨어요. 예, 하나님 그거 해결할게요. 그거 제가 버리겠습니다. 그거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나서도 나도 모르게 그것을 방치했다면 어느 날 만인 앞에서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평생을 목회했는데 평생을 사역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 사역의 진짜 오류로 이 내려와야 되는 그 심정이 얼마나 주의 종들이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거룩을 훼손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몸인 이 성전을 그렇게 거룩을 훼손하는 것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주의 길을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나 자신을 점점 비워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비움이란 것을 내가 포기하고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갈등의 요인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쩌다가 교단에서 그 문제를 사회에 반하는, 사회도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교단은 사회에 반하는 보수적인 어른들이 많아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많아서 이렇게 됐다. 어서 빨리 갈아엎어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라고 젊은 목회자들이나 젊은 신학생들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그 관점으로 봐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교단을 통하여서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 부정한 것, 하나님께서 이게 구분하시고자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거룩하지 못한 곳에 섰다면 나는 그것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은 모든 마딘을 다 끌어안으셨다. 죄인들을 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다른 죄인들은 다 용납하시면서 왜 동성애 요것만은 용납을 안 하고 안 된다 하느냐. 그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 마음에 자 보세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까? 아니면은 세속되신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인들을 모두 품어주시고 아무나 나오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더럽고 냄새나고 정말 이 썩은 이 쓰레기 같은 그런 것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룩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왜 더럽고 냄새나고 정말로 쓰레기만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기에는 참 여러분이 좋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정말로 자기의 쓰레기 정말로 냄새나는 것만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자세예요? 이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받아준 그분이 계시다면 나는 존중해야 돼요.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 만연된 세속화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거룩으로 나의 세속화된 것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거룩을 나도 연약하지만 정말로 그 거룩을 내가 준비해서 그분 앞에 드리는 이것이 우리가 신부단장 아닙니까? 신랑 대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정말로 단장해서 그분 앞에 드려지는 이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도 한 여자를 통해서 그들의 그 드라크마를 찾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찾기를 죄인을 찾기를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 그 수고하고 애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정말로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겸손함과 낮아짐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 더러운 것 가지고 주님께서 받아줬다고 그 다음에도 또 더러운 것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는 이 뻔뻔함은 참 주님이 정말 끝도 없이 70번씩 몇 번이요?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고 용납하신 것을 그것만 기억해서는 참 주님 마음도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전 하나를 찾는다는 것은 돈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하루 일당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뛰어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는데 나를 품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 편 되어주고 나를 안아줄 그분이 신랑이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왜? 그분이 나를 먼저 용납해주고 나를 안아주고 사랑해주기 때문에 나도 그분에게 부응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땀과 모든 수고로 애씀을 부지런히 찾아서 집안을 쓸면서 이렇게 애쓴다고 하는 것을 표현을 했다면 우리에게 너를 찾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내가 대가를 지불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해서 그 신랑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그분을 향해서 이런 대가를 나도 지불하는 거예요. 그것이 쌍방계약인 거예요. 일방계약은 어린아이 때나 미성숙할 때나 하나님이 일방적인 계약으로서 일방적인 사랑을 퍼붓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쌍방계약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평생을 함께 갈, 영원히 함께 갈 그 신랑을 내가 다시 찾을 수 있고 다시 얻을 수 있다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한 드라크마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걸 넘쳐서 지불하는 것, 그것도 개의치 않고 내가 이 기쁨을 얻은 것을 이웃과 함께 즐기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뭐예요? 관계성이에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바뀌어지고 날마다 변화되는 것은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일상적인 지체들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 그만큼 성화되고 나서 내가 주님의 신랑이 오시지만은 이웃과의 관계도 내가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다. 함께 잔치를 베풀고 나누는 것을 이렇게 찾아냈잖아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드라크마, 10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표현하면서 마지막에는 10절에서 회개한 죄인, 돌아온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라고 하는 것, 죄인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를 찾아낸 것이 회개예요. 우리는 죄인된 몸에서 살았어요. 죄와 가까운 데서 살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찾아내신 거예요. 그 찾아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회개하고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제까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를 하고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면,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야.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내셨거든요. 우리가 꽁꽁 숨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찾아내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존재인가. 죄인이지만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의롭다 칭함까지 주시면서 소중한 이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찾아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소중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것을?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킨다면 어떻게 적용시킬까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찌됐든 우리는 수고라는 것은 단어를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수고를 하느냐? 예수님은 은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했지만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해야 될까요? 자, 거기에 힌트를 준다면 회개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타인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회개시켜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처럼 오늘 수고를 해야 되는데 나는 수고를 해야 돼요. 어떤 수고를 해야 돼요? 회개에 대한 수고를 해야 돼요. 내 안에 어떤 것을 회개를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죄가 무엇이냐? 오늘 나는 나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 어떤 죄를 위해서 찾기 위해서 수고하셨습니까? 오늘 나는 나의 상처를 찾아 치유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에게, 그분의 격에, 인격에 맞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상처, 치유해야 될 그 대상, 이런 것들을 얼마나 부지런히 애를 쓰고 찾았는가? 아니면은 그냥 방임하고 방치하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두리뭉실이 회개했어, 이러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내가 방치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방임돼, 그러니까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냐고 방임시켰다.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슬픈 사실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할 때, 이렇게 방치시키고 방임할 때 얼마나 속상해요. 자존심도 상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나에게는 아무도 없어라고 슬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데, 내 안에 내가 나를 방치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지금 방임하고 있어요. 어떻게? 상처받고 감옥 속에 갇혀있는, 그 상처 안에 갇혀있는, 감춰져 있는 내가 있어요. 나의 또 다른 나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됐든 아니면 그게 미성숙한 자아가 됐든 그것을 내가 찾아내는데 애를 썼나요? 수고를 하셨나요? 주님께서는 나를 찾기 위해서 그 많은 땀과 그 수고와 애씀을 부지런히 하셨는데 왜 나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내는데 이렇게 태만하고 게을리하고 그를 안 보려고 하고 방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타인의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판단이에요. 저 사람의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비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주님이 죄라고 명기한 것은요, 내 안의 죄, 나의 죄를 보게 하는 것이고, 내 안의 상처를 보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천국에서 잔치를 베푼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방치되어 있고, 내 안에 지금 유기되어져 있고, 내 안에 묻혀있는 이런 상처를 찾아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받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은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 것입니다. 천국에서. 저도 오랫동안 지난 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간증을 했지만, 이 멍에처럼 붙들고 있었던 이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나니까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만은 내 안에 작은 것 하나 탐욕이 됐든 아니면 그것이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문제 하나 해결했는데, 이 온 우주가 내가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기쁨과 만족감과 포만감을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동성애자들에게 손짓하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라 이곳으로 나와라. 진리로 나와라. 나에게 나와라. 그 진리로 자유함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살펴보았니? 너의 안에 어떤 것이 지금 방치되어 있고 찾지 못해서 아직도 숨겨져 있고 그것이 너를 괴롭히고 있는데, 너를 절망케 하는데, 너를 낭만케 하는데, 그 문제를 샅샅이 부지런히 다 쓸고 닦아서 찾아내는, 노력하는 이 정성, 너를 위해서 해보았니?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묵상을 합시다.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가? 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어디에 있을까요? 참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이 이럴 때 필요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나를 비춰주셔서 조명하셔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